스가랴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어떠한 것도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떠한 딴 것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돈도 안 되고요. 명예가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내가 유명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딱 하나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는 된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이 내 삶을 역전시키는 조건이에요. 자, 내 삶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이 조건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제가 결론부터 얘기를 드리면 오직 성령 충만만이 내 삶을 역전시킬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성령 충만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하느냐?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면 성령 충만하고 저렇게 하면 성령 충만이 아니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때 내 삶이 완전히 역전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많이 듣고 뭔가 찌릿찌릿한 간증을 들어서 도전을 받는다 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려면 성령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좋은 설교 듣고 좋은 간증을 들어도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나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절대적으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 확실한 거야.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정확한 거야. 왜? 내가 성령을 만났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종교적인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찬은 체험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을 능가할 수 있는 지식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일자무식의 할머니가 글자를 모른다 해도 그 할머니는 하나님을 정확히 만났어. 아무리 공부를 했다 하고 박사학위가 3개 있어도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 절대로 그 할머니를 능가할 수 있는 지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이 체험,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거는 바로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에 피로가 완전히 다 이렇게 한꺼번에 확 겹치는데 거기에다가 작정 기도를 시작하면서 중간에 그냥 이 혓바늘이 돋는데 보통 돋은 게 아니에요. 막 파이고 막 이러니까 우리 집사님들은 보셨을 거예요, 몇 분. 깜짝 놀라시더라고. 근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원장을 부르더라고요. 뭐 잘못된 줄 알고, 이 혈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잘못된 줄 알고 원장을 부르니까 원장, 이거 조금 심각하지만 이거 그냥 이 균, 박테리아 같습니다. 그냥 그리고 약을 줬어요. 그런데 이 말을 아예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는. 그러니까는 먹지도 못해, 말도 못해.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이 꼭 엎친 데 겹쳐요.
모든 게 그러더라고요. 그냥 너무 아파서 누워 있으니까 아예 먹지도 못하고 이러고 그냥 누워 있었는데, 교인들은 또 일이 막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아프다 그러지, 병원에 실려가지, 문제 막 터지지. 그래서 저는 그럴 때, 그러니까 뭐 이러지도, 입이 아프니까 기도도 못 하고요. 그냥 속으로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그럴 때 제가 항상 이렇게 궁지에 확 겹친 격으로 몰릴 때에는 제가 항상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 하나님이 이런 경우가 우리 인생에 살면서 얼마나 많아요. 계속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했지? 이럴 때. 그리고 옛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옛날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전도사 시절에 완전히 다, 그러니까 나머지 공부를 또 하려고 이제 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샌드위치 샵에 가서 일을 했어요. 전도사 때. 새벽 5시 반에 가서 3시쯤에 끝났어요. 그럼 거기 가야지. 리포터 신학교 나머지 공부해야 되니까는 또 리포트 써야지. 왜냐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남편 사부님은 투잡을 뛰었고 저는 그 샌드위치 샵에서 일을 해야만 겨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신학교도 가야 되는데 신학비가 50% 세일해줬어요. 50% 깎아줬어요. 전도사라고. 그런데도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못하니까 이제 언니가 좀 도와줬죠. 그러면서 새벽에 나가 일을 하고 또 들어오면은 리포트 써야 되고 꼬박꼬박 조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때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저랑 잘 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래서 우리 집에서 며칠 동안 먹고 주무시고 하셨는데, 그때 제가 리빙룸에서 빨래를 개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내가 내 인생에 이러고 사는데 내가 무슨 선교나 갈 수 있을까? 그때는 선교 한 군데도 가본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선교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가 이렇게 설교를 잘한다거나, 그때 전도사 때였으니까 뭔가 내가 그래도 능력이 있어서 뭔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저 눈 딱 뜨면 샌드위치 샵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시 한 45분이면 일어나야 돼요. 준비하고 나가야 되고, 집에 오면 지쳐서 애기들을 봐야 되고, 우리 제니메트만 밖에 없을 때였죠, 그때는.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 가나 보다 하면서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그때 그 선교사님이 저 빨래 개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시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전도사, 선교제 한번 와, 그래요. 근데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 아이고, 선교사님, 내가 비행기 값도 없는데 무슨 선교를 가겠습니까? 근데 뭐 비행기 값이 없어요. 무슨 뭐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나중에 하나님이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갈게요. 하지만 그때는 너무 가고 싶었어요. 정말 너무 가고 싶은데 비행기 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어떻게 뭐가 좋다 이거예요. 비행기 표가 있어서 가면, 나는 하루를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사람이야. 하루 벌어서 하루살이 일을 하는데, 선교 가면은 일을 어떻게 해요? 일을 못하면 어떻게 먹고 사? 그러니까 비행기 표가 있어도 갈 수가 없는 거고, 정말 그런 비참한 사방이 다 막혀서 있는 상황에 제가 너무 앞이 캄캄했어요. 그냥 내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가나 보다. 늘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하루하루 그냥 그날이 오고 그날이 오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고 살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반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항상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 삶에서 하나님이 저를 역전시켜서 제가 아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선교지 웬만한 데는 다 갔다 왔습니다. 웬만한 데는. 그때는 어떻게 선교지를 내가 갈 수나 있을까 했는데
웬만한 데는 다 하나님 갔다 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하나님이 어찌됐든 예언의 은사라는 걸 통해서 이게 건너서 조금 소문을 알게 해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불러주고 이러면서 제가 많은 데를 갔다 오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을 잘 전하게 또 목사가 돼서 하게 하셨는데 이 자체가 기적이죠. 저는 제가 목사로 활동을 한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저는 목사감이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감이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요,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앞으로 더 가야 되지만 오기까지 제가 했던 일들이 뭐냐? 그냥 기도와 말씀밖에 없었어요. 왜? 딴 거는 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지옥 같은 역경을 그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정말 밥 먹듯이 금식을 했습니다. 그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전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 할 수 있는 말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으세요? 아니면 아주 그냥 죽을 고비에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지금은 지옥이구나 이런 삶 속에 있으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들이요, 기도와 말씀의 줄을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은 바로 역전됩니다. 바로 반전이 돼요. 절대로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죽을 것 같아도 말씀 붙잡으세요.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가 쌓입니다. 틀림없이 쌓여서 어느 때가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쌓인 그 문을 확 여세요. 그러면 쭉 쏟아집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안 좋은 일도 설상가상으로 막 겹친 것처럼 축복도 똑같습니다. 막 축복도 여기저기서 막 겹쳐요. 그러니까는 나중엔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이런 날이 있을 수 있지? 이거 진짠가? 막 이렇게 축복도 막 겹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기도와 말씀이에요. 분명히 그 삶은 하나님이 변화시킵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주위에 때로는 내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고 있을 수 있어요. 아볼로라는 사람이요, 아주 말을 잘해요. 아주 이 말주변, 언변에 능통하다 그랬어요. 우리 사도행전 18장 보면은 언변에 능통한 자요. 또 어느 정도냐? 성경을 꿰뚫어요. 아주 성경을 많이 합니다. 그런 아볼로가 이 사도 바울이 말 잘해, 성경을 꿰뚫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젠 대상이 되겠구나, 나랑 말할 대상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를 나눴는데 사도 바울이 이거 뭐지? 이상한데 뭐가 냉랭해. 그리고 뭔가가 꽉 맥혔어. 그래 답답해. 사도 이상하다. 저렇게 말을 잘하고 저렇게 성경에 능통한데 어째 이런 느낌이 들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물어봤어요. 19장에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한다는 말이 네? 성령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거구나.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왜 이 사도행전 18장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냐면 우리가 볼 때 말 그대로 말을 너무 잘해. 성경에 능통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신학 박사가 성령을 안 받고 저렇게 잘 가르칠 수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 없이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아이러니한 것 같은데 있어요. 왜? 성경의 이 아볼로와 같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바로 종교적인 삶이에요. 종교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너무 능숙합니다. 너무 능숙해요. 교회에 너무 오래 다녔기 때문에 교회 생활이 너무 능숙하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잘해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도 않았고 성령을 받았다 해도 성령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 안에서 자꾸 이렇게 죽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종교 생활을 합니다. 종교 생활을.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뚫고 나와야 돼요. 뚫고 나가야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 한 번 잘해가지고 우리가 기도 한 번 잘해서 삶이 역전됩니다. 우리가 예배 한 번 잘 드려서 삶이 역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요,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반드시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는 마음과 마음에 정성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보면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 들어보면 알아요, 뒤에서. 저는 여기 앞에서 기도하고요, 뒤에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부러 들어요, 제가. 상태가 어떤지를 보려고. 그럼 막 산만해. 크게 하는데 막 산만해. 저거 아닌데. 조금 더 차분해야 되는데. 좀 더 이렇게 좀 집중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기도해. 하나님,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알거든. 그러면은 아버지, 누구 아무개 집사님 저 집중이 돼야 되는데 주여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집중이 안 돼요. 응? 그래서 집중하게 해달라고. 그러면은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하셨나 봐요. 뭔가 벌써 틀려요. 뭔가 이렇게 쭉 들어가는 집중에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또. 근데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집중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는요, 전적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근데 이 벌써 들어왔을 때 마음이 뭐냐면, 대충 기도하고 때우고 가자. 딱 이 생각으로 하고 와. 안 돼요. 여러분이 10분을 해도 괜찮습니다. 30분 해도 괜찮아요. 1시간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요 시간은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나 할 것이다 라는 이미 결단의 마음이 서야 돼요. 그래야 집중이 생겨요. 그래야 성령께서 이미 그 기도를 보시고 같이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같이 힘을 합해서 성령이 끌고 나가십니다. 기도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밖에 도둑이 들어오려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바짝 긴장해가지고 집중하면서 문을 다 잠궈요. 그 다음에 애들은 크로젯으로 대피시키고, 총이 있으면 총을 들고 같이 싸울 준비를 하고, 총이 없으면 방망이라도 들고 뭐라도 들고 싸울 준비 하잖아요. 바짝 긴장한다는 건 집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이미 들어온다는 걸 알면서 안에서 막 삼겹살 구워 먹으면서 TV 보면서 전화 수다 떠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냐, 악한
사단들이요, 악한 귀신들이 어떻게 하면 기도를 방해할까 쫙 두르고 있어요, 이미. 왜? 저 사람이 기도하면 틀림없이 하나님한테 응답받는다는 걸 귀신들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벌써 기도하러 들어오면은 쫙 둘러 있다가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긴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주 예수여 삼창하고 이런 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는요, 전적으로 집중해야 돼요. 내가 이 15분을 했어. 15분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 집중한 그 기도 때문에.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냥 해야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헬렐레 해서 이게 좋으면 여기로 갔다, 저게 좋으면 저기로 갔다, 왔다 갔다 하니까는 이제 여호수아가 화가 나니까 너희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신을 섬기든 여호수아를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광야에서 섬겼던 신이 좋다면 글로 가! 그냥 그래 버렸어요.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이 섬기리라 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럴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그 집중하는 그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별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없어요. 옷을 찢으면 안 돼요. 마음을 찢으라고 했어요. 하나님 옷을 찢지 말아라.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응? 이 안에 있는 내 마음을 찢어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방법은 전적인 집중이에요. 절대적으로. 그럴 때 성령께서 정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그 노예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였더라.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하여, 계속 그 말을 8번이나 합니다. 근데 노예야, 노예. 삶이 두들겨 맞고 천대받고 죽으라고 일하는 노예란 말이에요. 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즉 요셉이 그 속에서 뭘 한 줄 아세요? 정말 주님만을 쳐다보고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게 집중력이에요. 그럴 때 요셉은 비록 노예였지만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노예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 지옥 같지만, 병들어서 죽을 것 같지만, 가난해서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면 여러분 절대 가난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들어 있습니까? 절대 회복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그 삶 속에서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근데 그 충만이요,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 역전됐잖아요. 노예가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어. 여러분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말도 안 되는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능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하나님의 능으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는 나를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정성을 다하세요. 기도할 때 아버지 정성을 다하는 거야 정말. 예? 정성을 다할 때는 여러분 기도가요 좀 미친 여자처럼 돼요. 기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 다 끝마치면 머리 산발이 됩니다. 막 내가 분명히 여기서 했는데 내가 언제 저기가 있어. 머리는 산발을 하고. 여러분 그게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정성을 다하니까 우리가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건 정성을 다하라고 그래요. 우리 옛날 성경에는 정성을 다하라고 나왔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냉랭하게 냉랭해. 기도가 빙빙빙빙 돌다가 가. 또 왔어. 빙빙빙빙 돌다가 가. 그러니까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가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하고 뭐가 이렇게 냉랭해. 이거 뭐야. 아우 기도하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한번 집중적으로 해보세요. 예? 침을 튀겨가면서 머리 산발하면 어떻습니까? 침 좀 튀기면 어떻습니까? 예?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 보세요. 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절대적이에요, 그거는. 그러면 여러분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음성이 안 들리면 여러분 뭔가가 틀림없는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틀림없어요, 그거는. 아니면 그 다음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꿈으로 주세요. 꿈을 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꿈을. 자, 여러분 절대적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오늘 대충 15분 때우고 가고 내일 하면 되지 뭐. 여러분 그 생각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끝이구나. 오늘 이게 끝이구나. 내가 여기서 쇼부를 보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여러분들이 벌써 딱 중심에 그 강한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목이 쉬어가지고 터져나가면 어떻습니까? 예? 그런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너무 아니래. 답답해요 정말. 예? 그때 성령이 충만한 게 성령 충만이 그냥 내가 대충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거저오는 거 아닙니다. 애쓰고 힘과 정성과 뜻과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 이거 아니면 난 죽습니다.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는 틀림없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이용도 목사님이라고 아주 옛날 목사님이시죠. 우리 이용도 목사님. 옛날 목사님들이요 참 진짜 목사님입니다. 왜 옛날에는 무슨 설교 자료가 있었어요. 컴퓨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이 성경책 하나 달랑 있어요. 그러니 이걸 가지고 옛날 목사님들은요 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저 또 읽고 죽으라고 기도하고 또 읽고 해서 그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 목사님들요 정말 너무 풍요롭고 자료가 너무 넘쳐나죠. 그냥 너무 넘쳐나니까 뭐 솔직히 얘기해서요 기도 안 해도 줄줄줄줄 다 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넘쳐나니까.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목사님들 설교예요. 예? 일주일에 정말 많이 할 때는 7번을 설교하니 준비 맨날 했던 것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넘어서 또 이러다 보니까 벌써 말씀 하나만 보면 요렇게 해야 되겠다가 다 머리에 구상이 되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그렇게 되면요 성령님의 운행이 없습니다. 성령님의 운행이 없어요. 냉랭한 거예요. 말씀은 좋은데 성도님들 심령에 박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좋아. 뭔가가 참 좋아. 너무 올바른 말씀을 하셔. 그래서 딱 나가면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근데요, 성령이 역사를 하시게 되면 가슴에 박힙니다. 가슴에 박혀요. 한마디라도 박힌단 말이에요. 저 이용도 옛날에는요, 그랬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부흥회 한 번 하면 7일, 막 15일 막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설교를 막 5시간씩 하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용도 목사님이, 저 목사님이 이제 부흥회를 간 거예요. 부흥회를 가서 한 열흘 하는데 이제는 막 소리 지르고 하다 보니까 맨 마지막 전날이랑 마지막 날은 아예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저는 그 심정 너무 알아요. 목소리가 안 나와. 이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치겠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떻게 했냐면 부흥회는 맞춰야죠. 강사가 갔으니 맞춰야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 어떻게 했냐면 소리가 안 나와. 이러니까는 나중에는 손수건을, 하얀 손수건을 들고요, 이렇게 흔들었대요. 그냥. 그리고 속으로 기도한 거예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마지막 날입니다. 저들에게 역사하세요. 하고 말은 안 나오고 계속 그 기도를 하면서 손수건을 흔든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회개, 베드로가 정말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의 역사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막 회개하는 통곡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 가운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병고침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런 기적인 지금도 역사합니다. 정말 이런 목사님들이 저의 롤 모델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멀었지만, 야,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아직도 멀었지만, 그래, 저거구나. 응? 그 말을 못해도 손수건을 흔든데 성령이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예?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뭘 못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걱정이겠어요? 뭐가 불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반드시 집중하면서 여러분 정성을 다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전시키십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말씀을. 여러분이요, 말씀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말씀 읽으세요, 읽으세요 하니까는 아우, 지겨워. 아우, 뭔 소리인지 몰라. 아우, 이렇게 돼버려요. 아우, 피곤해. 아우, 시간 없어. 아우, 뭘 그렇게 역사가 일어났지? 내가? 이렇게 돼버려요. 자, 여러분. 이것을 국민학교 책들, 뭐, 산수, 국어, 뭐, 요즘엔 영어도 하대요. 한국에서. 영어, 자연, 과학, 뭐, 이렇게 다 모아보니까요, 이 정도 됩니다. 그 책이. 국민학교 책만 해도 이 정도 돼요. 자, 성경은 요거 딸랑 한 거예요. 한 손에 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자체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혜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책처럼 이렇게 많으면, 아이고, 우리가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딸랑 한 권 주셨어요. 이거 자체가 은혜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냐면요,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줬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도로 뺐어요? 선물? 아니죠. 선물을 한번 딱 주면 다 네 거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딱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신 게 뭐냐? 이거 다 네 거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이 성경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성경은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 아브라함 100세에 아기를 낳았어.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렸어요, 바다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됐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안 하고 빙빙 여리고성을 빙빙 돌다가 와 하고 소리 한 번 질렀어. 근데 여리고성, 너무나 견고한 그 여리고성이 우르르 무너졌어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정말 장님을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패 해가지고 그 침으로 그걸 해서 눈을 비벼서 실로암에서 씻어라. 눈이 떠졌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기적입니다. 성경은 하나서부터 10까지 다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성경이 이해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세상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거를 그래 그러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성경이 마음에 들어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성경은 다 기적인데 이 안에 있는 기적을 우리한테 선물로 주시면서 다 네 거다. 그러면 이 기적은 다 우리한테 일어난다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성경을 누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 그 사람에게 이 기적이 더 일어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 근데 들치지를 않아. 도대체가 열지를 않아. 1년이 돼도 저기 있고 3년이 돼도 저기 있고 10년이 돼도 저기서, 응? 참 몰라. 아예 몰라. 그래서 아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가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제가 그 선물을 딱 받고 절대 냅두고 한 번도 풀러보지를 않아.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았어.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너무 기분 좋으세요? 진짜 화나죠. 우리 목사님이 날 무시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적의 선물을 한 번도 보지도 않아. 여러분, 시간이 없는 거 다 핑계예요, 핑계. 여러분이 5분이 없습니까? 10분이 없어요? 그러지 말라고요. 다 핑계야. 예? 여러분, 그거를 볼 때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셔. 내가 준 선물 누구누가 저거 보고 있구나. 그렇구나.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이 책을 하나님의 기적의 선물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볼수록 기적은 점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근데 왜 안 봐요? 봐야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 볼 때 팁을 좀 드리자면은 이게 정확합니다는 아니에요. 여러분 스타일대로 그냥 보시면 돼요. 성경은 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 절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스타일로 봐도 되는데, 여러분이 조금 더 빨리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을 봤어. 응? 사도행전을 봤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1장부터 끝장까지 쭉 한번 무조건 읽으세요. 그냥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냥 읽으세요. 그래서 대충 이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그 행적들을 적은 거구나. 요것만 대충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부터 읽으실 때 그때서부터 약간 정독을 하세요. 약간 무리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 막 계획을 크게 잡으시고 이렇게 하면은 100%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절대로 부담 갖지 않게요. 설렁설렁 해야 돼요. 그래서 1장을 대충 쭉 읽으시면서 약간 정독을 하세요. 그러면 1장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대충 정리를 하세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12제자 가룟 유다가 빠진 그 자리를 마띠아가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의 내용이 1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대충 기록을 하세요. 또 2장 읽으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읽다 보면 가슴에 확 와닿는 게 있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님은 100% 역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영적인 순서가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밥 먹고 젓가락이 자동으로 가죠. 여러분 그런 것처럼 성경을 읽으면 성령의 역사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확 옵니다. 가슴에. 여러분 그걸 적으세요. 한 개도 괜찮습니다. 한 개 적으시고 여러분이 자꾸 암송하세요. 읽고 또 암송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읽어요. 그냥 계속 100번, 200번, 300번, 1000번 읽으면 가슴에 옵니다. 이게 다 기억이 돼요. 역시 여러분 암송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요. 아니 저도 젊은 편인데 저도요. 외우려고 하면 뒤돌아서면요. 어쩌면 그렇게 까맣게 잊어버린지 몰라요. 그리고 오늘은 자신 있게 읽어서 내일 하려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여러분 이게 성경 암송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반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1000번까지는 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딱 옵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성경을 읽으면서 계속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경의 박사가 돼버려요. 성령이 역사하는 아볼로 같은 그냥 요한의 세례만 가지고 말을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박사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 삶은요 역전됩니다. 역전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전하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날마다 정말 성령 충만은 기도와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도할 땐 반드시 집중과 정성을 다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요. 주여 오직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내가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오직 말씀으로 제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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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직 기도와 말씀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할 수 있는 걸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서 집중하여서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뿐입니다. 살아계신 기적의 말씀뿐이오니 그 말씀을 내가 선물로 받음으로 반드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아버지의 말씀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여 기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반드시 역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걸 할 수 있으십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기도와 말씀뿐이오니 우리 안에 기도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의욕을 주시고 아버지 그 말씀과 기도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완전히 역전되며 그 역전된 것을 가지고 많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